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을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는 이제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범사의 사랑을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 그 기준들을 정해서 바나바와 바울 또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30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에게 할례라는 짐을 덜어주는데 그냥 덜어준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전해준 거죠. 이 편지는 위로의 글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준을 정해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판결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내용이 왔다고 위로가 되었을까? 난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왔다고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위로를 얻냐면 상대방에게서 정말로 사랑을 느끼고 공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범사의 사랑으로 그랬죠. 범사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기에 위로의 글이 아니라 판결의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를 얻게 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참 위로로 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바른 말인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적만 하고 바른 말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시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기도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늘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서 정말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위로를 얻고, 또 가정은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죠.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직장에서 고생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 오면 그게 풀어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얻는 소리가 핀잔이고 지적이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와 실라도 여러 형제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가운데 보면은 이제 유다와 실라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서 다시 돌아간 걸로 나오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심히 다투어서 서로 아예 얼굴 안 봐, 그리고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아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네, 뭐 나도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면 싸우세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죠 뭐.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들도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싸움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배워야 되겠죠.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강하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강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 주장이 다른 것은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리고 주장이 강하다라는 것은 장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서로가 뭐냐면 서로 양보가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발단은 있고 또 그 문제의 원인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에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 며칠 지난 이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며칠 후에 그랬으니까 며칠 전을 보세요. 그럼 며칠 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서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한 동역자,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은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같이 선교 여행도 갔다 왔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아니면 선교를 갔다 오든 그럼 그 사람들이랑은 친해지고 끈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 다녀오면 배 타고 고생하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 몇 박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친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불화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늘 우리가 그 다툼과 불화 속에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았나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친하던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랑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며칠 전만 생각해도 이 사람과 좋았던 것, 웃었던 것, 즐거웠던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과 지금 이 주장 하나 때문에 결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과 나는 원래 좋은 사이였는데 문제를 이렇게 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주장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그르치고 관계를 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짧게 보지 말고 관계를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전에 돌아갔다. 우리랑 선교하다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갔거든요. 다시 험한 산을 넘기 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힘든 일이 싫어서 돌아갔다 하는 말도 있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갔다 하는 말이 있고 향수병이 생겨서 돌아갔다는 말이 있고 그때 바울이 아파서 이 바울 아픈 거 이제 간호하고 옆에서 병치료하기 싫어서 돌아갔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간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운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면서 저는 서로를 좀 생각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주장도 강하고 서로 의견도 다르긴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 안 보일 때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제자들에게 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처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다소에 가서 있을 때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불러서 안디옥에다가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를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보면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키운 사람, 자기가 발굴한 제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협력자이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세워준 사람이기도 하고 멘토와 멘티기도 하고 늘 같이 동역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정도 사람이면 한 번쯤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죠. 이 마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 그러지만 아예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게 싸운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별명도 위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바울은 아니다, 지금 선교가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 챙기느라고 사명을 무시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사명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서로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중요한 것에 합의를 찾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갈라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 패자죠. 이제 바나바도 바울도 훗날의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늘의 이 일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간증이었을까?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때 좀 내가 서툴렀지, 어리석었지, 어렸었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다툼과 또 불화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그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하면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투고 불화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툼, 갈등이 일어났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싸우고 안 보면 말지, 내가 다시는 안 봐, 그냥 이러고 진짜 갈라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타협의 길들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싸워서 갈라졌지요. 우리 보고 성경이 갈라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늘 며칠 전을 보면 우리가 단지 이때만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정말로 화합의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나와 다투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장이 강한 것 다 좋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여러분, 갈등과 불화, 다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싸워서 역사하는 거랑 다투고 화합해서 역사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보기 좋은 거겠어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화목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피차 갈라서더라도 여러분 잘 갈라서야 돼요. 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갈라설 때, 정말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잠깐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물러서야 돼요. 서로 원수가 돼서 물러서지 말고 나중에 합칠 수 있게 물러서야 돼요. 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선교여행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수받고 마가복음 원복음을 기록했고, 이제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화해를 하고 화합을 했어요.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라서야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거지, 내 평생 이제 너랑 끝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에 있어서 그 해결을 포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이거는 진짜 1%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갈라서는 것을 결정했다면,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사랑 더하여 주옵소서. 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다툼과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꼭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관계의 중요함을 알고 나의 주장보다 또 나와 함께 있던 이 사람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기억하여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무엇과 화합하고 또 누구와 연합해야 될까 기도함 가운데 주의 뜻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고로 또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 복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날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인생과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와 또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 성경학교 등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모든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수련회 보내기 위해서, 성경학교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